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해 주시고 더욱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로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높이고
지켜주시며 사랑으로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 마음에 성령님 찾아주시고 성령님과 연합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이 되신 하나님, 2022년도 절반의 가난점을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코로나 확산과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는 물가로 인하여 경제적 삶이 어려워지고 코로나와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고통받는 가정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신령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의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옵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표대를 보게 하시어 회복되는 역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느끼는 삶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여, 주님의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 부흥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행사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도 주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여 이 나라, 이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자원하여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의 소산과 하나님의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함께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붙잡아 살 수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 교육진들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무더위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들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오늘 12시 반에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참가 상품과 또 우리 아이들한테는 또 장학금도 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기쁨의 시간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동부 캠프가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 8월 셋째 주에 광명부를 가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박종환 수입사님과 나인조 선생님께서 공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떡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떡을 한 팩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8월 생일자 축하 및 기도 시간 가질 텐데요. 혹시 일부 예배 8월 생일자 오셨으면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2부 예배 오신 것 같으니까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17면입니다. 구약성경 117면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생각도 아니고 세상 풍조도 아니에요.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혹은 내 생각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십계명 주석이죠. 십계명 해설서인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어디에서 주셨는가가 참 중요해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른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아직도 신의 광야에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전제로 하신 말씀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4장 나라가 되는 축복에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이다는 거예요. 축복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제4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신의 광야, 신의 선 앞에서 받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와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후반부인데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군대장관이에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을 하러 여리고성 앞에 갑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었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한 사람이 칼을 탁 빼들고 탁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겠죠.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아군인가 적군인가를 묻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너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니까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남북 전쟁을 할 때 미국은 남쪽도 기독교 국가고 북쪽도 기독교 국가예요. 다 교회 다녀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기준이 틀렸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와 축복을 주시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내 생각 따라 세상 풍족 따라 죄가 왕이 되어서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죄가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내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나를 치시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냐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말해요.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이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근데 신을 벗는다는 것이라는 뜻은 이게 참 중요한데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들은 신을 신습니다. 근데 종은 신을 신지 않아.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아. 그 무슨 얘기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정복전쟁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는 그 놀라운 위대한 일을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전복 전쟁에 승리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열것은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뜻은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가 왕이 되고 세상 풍조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 따라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바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받을 축복을 20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여기서 사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고 또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누구의 목소리를 청종하고요?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청종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세상 풍조 따라, 죄악 따라, 내 생각, 내 마음 따라, 내 정욕 따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가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가나안 땅의 신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죠. 풍요와 다산, 쾌락의 신이에요. 그것을 다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다 쳐부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죄와 쾌락에 빠져서 다 멸망하게 되니까 이걸 다 쳐부수라는 얘기예요. 2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오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자, 이 모든 백성, 이방의 그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 위엄과 내 앞서 보내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냥 믿고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성취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민수기 14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불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다음 세대예요. 그 세대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세대였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땅에 정복,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29절 말씀.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에 싹 쓸어버리셔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패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라. 이 사람의 시체가 창궐하면 들짐승이 창궐하게 되잖아요. 그 시체를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조금씩 그 땅을 점령하시겠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홍해, 서쪽으로는 블레셋 바다, 지중해죠.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벼락부자가 되면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벼락부자가 되면 인생이 망가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통해 그리고 인내와 성취를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우리의 인격도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또 복받을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준비시키시면서 서서히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약속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간 그 다음 세대가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의 기준, 우리 인생의 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승리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공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화두는 공정의 시대예요. 금수저냐 흑수저냐 정치적인 문제도요 공정의 문제예요. 지금 다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논란되는 게 뭐예요? 공정의 문제잖아요. 청년들에게 20대 30대 청년들에게 가장 관심사는 공정이에요. 공정한가 공평한가 과연 우리 사회가 공평한가 동등한 기회를 주고 있는가. 하나님도 공정 공평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오면 계속 보겠습니다. 1절 2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러 번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거짓된 풍설 거짓에 속아서 위증하는 사람이 되면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퍼나르지 마세요. 얼마나 가짜 뉴스가 지금 판치는 세상입니다. 헛된 소문을 전하지 마세요. 이것도 죄예요. 그리고 2절 말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러분 다수가 정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교회 영향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다수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또 미국이나 유럽처럼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뭐 요즘에 뭐 방송에서 뭐 메리큐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은근하게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면서 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마수에 가면 이 20대 청년들이요 동성 간 성관계를 하다가 에이즈가 걸려요. 그러면 그 마숙의 염환수 원장님이라고 에이즈 전문 치료하는 그 요양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요 이미 이 성관계를 통해서 항문이 다 헐어버려서 똥주머니를 차고 다녀요. 에이즈 걸려서 그 인생이요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다가 너무 낙심이 돼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하지 않아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에서 그런 것들은 내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과의 이런 연애나 동성 결혼 합법화를 은근하게 조장하고 있고 이런 교육을 지금 우리 애들 학교에서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다수라고 해서 이게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1년에 낙태로만 150만 명의 아이들이 뱃속에서 죽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니가 중요하지, 세상 풍조가, 세상 유행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수를 따라 악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정답과 기준은 다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좁은 길, 좁은 문,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고 다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특별히 오늘 공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자라고 편들지 말라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들과 편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진정한 공정은 공평해야 된다.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위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냥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배려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심판, 재판을 할 때는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배웠든 못 배웠든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죄를 지었는지를 공정의 눈으로 정확히 보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가정에서도요, 아이들이 싸울 때 공정하게 해야 돼요. 아들이라고 편들고, 딸이라고 편들고, 장남이라고 편들고, 막내라고 편들고, 그러면 아이들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공정하게, 공평하게, 특별히 재판을 할 때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이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가난이 정의가 아니에요. 부요도 정의가 아니죠. 이 세상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맞아요. 세상 재판할 때는 대형 로펌 끼고 전관, 이 전직 판사라든지, 전관예우라고 해서 전직 판사라든지, 고위 법관, 사법계통에 있는 분이 은퇴하면 전관예우라는 게 있죠. 세상 기준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정의의 편에 서서 누구든지 차별당하지 않도록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하나님은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공평하게 대하고 원수라도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절과 5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야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도 도라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12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하라.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요, 아궁이에 불을 꺼뜨리면 망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며느리가 아궁이에 불을 꺼뜨려서 이웃집에 가서 그 불을 빌려온다, 숯불을 머리 위에 입어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저 게을러가지고 아궁이에 불 꺼뜨렸다. 네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뜻은 하나님이 그 원수의 모든 그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서 망신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이웃의 손한 아기가 잃어버렸으면 찾아주고 넘어졌으면 이렇게 세워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평판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인격 대단하다,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그리고 그 원수의 그 모든 허물과 죄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 우리가 그 김의식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김의식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그 치유하는 교회라고 내년에 이제 우리 교단 총회장 후보가 되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화곡동, 당시 화곡동 교회죠. 정말 분쟁이 많은 교회 가서 진짜 고소를 막 두 파가 막 싸우는데 그냥 욕만 하는 게 아니라 멱살 잡고 싸우고 막 그런 교회. 그런 교회 가서 진짜 50번 이상 넘게 고소를 당하시면서 괴롭힘을 당하셨는데, 어떤 사람이요 7년 동안을 쫓아내면서 피켓 들고 쫓아내면서 노예 가도 총회 가도 피켓 들고 쫓아내면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아, 너무 괴로운 거예요. 법원에 불려가는 것도 괴롭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이름을 들고 피켓 들고 내 욕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망신이에요. 이 사람을 정말 미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 이 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이나 이 목사를 괴롭혔어요. 근데 8년째 되는 해 목사님이 초교파 총회가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내려갔는데 이 사람이 제주도 공항까지 와가지고 피켓을 들고, 근데 피켓 내용이 바뀌었어요. 영등포노회, 화곡동교회, 치유하는 교회, 그 김희식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7년 동안 그렇게 괴롭힌 사람의 그 피켓이 바뀐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근데 왜 피켓 내용이 바뀌었냐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웬일이에요? 자기 부인이 암에 걸렸는데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아쉬울 때만 기도하라. 네가 나의 종을 그렇게 괴롭히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갚을 수 있을까 해서 회개하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피켓 들고 가면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수에게까지도 공평하고 공정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또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교통정리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경하라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풍성한 쉼과 나눔을 실천해라. 10절 말씀이죠.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땅 받은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시내산 앞에서 땅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축복은 오지 않았어요. 땅 받지 않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해 줄게. 그 땅 내가 너 다 줄게. 이 말씀입니다. 그런 전제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셔서 6년 동안은 다 내 걸 주시는데 7년째는 나누라고요? 아까워서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되어지지 않은 축복을 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라. 열심히 일하는 얘기. 땀 흘리고 수고해서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이 뭐예요? 감람나무 과수원, 감람나무, 올리브,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들과 나그네가 숨을 올리리라. 여기서 갈지 말고 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샤마트라고 합니다. 멈추다, 내어던지다. 정확히 이 말씀을 표현하면 제가 어렸을 때 방학식 날 가방 메고 학교 갔다가 방학식 날 집에 와서 이 가방을 탁 내던지잖아요. 그 표현이 자유다! 탁 내던지는 거예요. 가방. 그처럼 이 농사 기구를 다 내던지는 거예요. 묵혀두다 라는 뜻은 나라시라고 하는데 이건 맡긴다. 누구한테 맡기냐?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던지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쉬게 하라. 안식이라 쉬게 하라. 이 뜻은 사바트라고 하는데 축하하고 기념하라. 즉 주인도 쉬고 종과 종의 자녀들 그리고 짐승 모두가 쉬면서 하나님을 축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시기는 바로 신의 광야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의 의미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둘 때 6년 동안은 네가 먹고 날 만큼 내가 축복을 줬으니 좀 누리고 살고 쉬면서 누리고 살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던지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통해 가난한 자들도 먹고 들짐승도 먹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종들도 쉬고 종의 자녀들도 기쁨을 누리고 나도 쉬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며 예배하며 축제를 벌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도 쉬고 안식하고 그들도 쉬고 안식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풍성한 기쁨을 누릴 때 이것을 실천할 때 모든 관계가 회복돼요. 첫 번째는 순종과 나눔을 통해 무관심하고 서먹했던 가난한 자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누가 먹으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심지어는 들짐승까지 먹으라고 했어요. 평소에 무관심했던 가난한 자들이 내 밭에 와서 내 과수원에 와서 그걸 먹으면서 기뻐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골에 가면요 저희 처갓댁 가면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불을 달아놨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이거 왜 달아놨어요? 물어봤더니 밤에 고라니도 내려오고 멧돼지도 내려와서 고구마 같은 걸 다 먹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농사 질 때는요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는 대적관계예요. 왜냐면 내 밭에 들어와서 그럼 다 쳐먹고 튀거든요. 그러니까 대적관계예요. 그런데 이 대적관계, 경쟁관계의 어떤 들짐승들과도 관계가 회복돼요. 7년째 되는 애는 다 여러분 나그네도 먹고 가난한 자도 먹고 들짐승도 먹고 관계가 대적관계 원수관계가 회복돼요.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색했던 종들과 종의 자식들, 여종의 자식들이라고 나왔죠. 본문에 보면 여종의 자식들과 그리고 나그네와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아라. 13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라는 거죠. 그리고 설날, 추석과 같은 절기, 우리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갈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좋은 선물과 용돈을 가지고 가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무교절이죠. 무교절이 어떤 절기인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지만 6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 대신 죽음으로 그 피를 인방과 물설주의 발음으로 패스오버 심판 사망이 넘어갔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지금으로 말하면 고난주가 부활절이죠.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맥주절. 우리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절 때 배웠죠.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도 하지만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도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날이라고요. 세 번째, 수장절은 뭐예요? 추수하여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기념하는 절기.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또 6월절 지키잖아요.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 받았으니 무교병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키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 갈 때요,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항상 부모님을 찾아뵙든 선생님을 찾아뵙든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그분들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손에 뭐라도 들고 가세요. 복받을 그릇이 돼야 복받는 거예요. 16절 말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우리 맥주절은 얼마 전에 다 배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수장절이 뭐예요? 추수의 절기라고 그러죠.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구원과 축복과 추수와 성령 강림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잖아요. 오는 정 가는 정입니다. 오는 정 가는 정. 우리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우리 삶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생각도 아니고 세상 풍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하나님 놀라운 이 풍성한 추수의 축복을 다 누렸죠.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 자, 가나안 땅의 신은 어떤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알과 아세라, 다산과 풍요의 신, 쾌락의 신.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냐.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뭐예요? 올무는요, 함정이에요. 사냥꾼들이 덫을 놔요. 올무를 놓는다고. 근데 이 올무를 놓을 때 반드시 짐승을 유인하기 위해서 올무 앞에다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과일이라든지 음식을 놔둬요. 탐스러운 미끼를 덥석 부는 순간 그 짐승의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올무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이 다리가 걸리면 이게 탁 다섯 덫에 걸리면 이게 탁 피가 안 통해서 썩기 시작해요. 죽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올무에 걸리는 순간 잡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풍조와 죄악의 올무에 걸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이 올무에 걸려버려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비참하게 노예가 돼서 벗은 몸으로 끌려가요.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선악과를 마귀가 유혹할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탐스러운 미끼를 탑성 물게 만들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많은 세상의 유혹거리들을 많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지켜 행함으로 축복만 받아야지 세상 풍조, 세상의 우상, 세상의 헛된 신, 이 미끼를 덥석 놓는 순간 우리는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풍조,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참손 그대 충성은 영리로운 이유 그대가 막는다 어디에 살아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은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 풍조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데 거기에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
축복과 은혜만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어서 찬송 322장 결단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수아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고 베풀 때에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또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